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배신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배신한 신하들의 가족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우리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진다는 거죠. 이것은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자녀가 죽임당하면 그 또한 또 다른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그것을 막으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레위기 24장에 나옵니다. 이 말은 누가 나에게 내 눈을 상하게 했다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얼핏 보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더 이상의 심한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누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이상의 피해는 주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사실 아마샤 왕도 아버지의 원수들, 그 사람을 죽이고 그 가족들까지 벌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참은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은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전쟁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하시는 일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자, 아마샤 왕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유다를 괴롭히는 그 에돔 나라를 이제 치고자 군인들을 모집합니다. 유다 나라에서만 30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돈을 주고 군인들을 사옵니다. 10만 명을. 자, 6절을 보시죠. 6절입니다.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조상은 같지만 이제 다른 두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군사를 사온 거죠. 은 100달란트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거를 주고 용병을 모집한 거죠. 그런데 그런 아마샤 왕에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이유가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이유 알죠?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이방 나라처럼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된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데려가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에게 100달란트 큰 금액을 주지 않았습니까? 고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왕이.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말로 도전합니다. 그것이 9절인데 이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9절 말씀 시작.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말이 맞죠? 하나님은 더 큰 것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성도님들, 사람의 판단이 정확할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하는 그 길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사람 생각에는 군인이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마치 구약 성경의 사사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는 300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300명도 필요 없죠. 기드온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했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나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300명을 붙여주셨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아마시아 왕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군대를 다 돌려보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화가 난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요,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제 아마시아 왕은 남유다 군대만으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순종하는 왕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시죠. 당연히. 크게 승리합니다. 자,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는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남유다 군인들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에돔 사람들을 포로로 잡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쳐 내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온몸이 부서지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지나친 모습입니다. 아무리 원수 나라지만 사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조금 전에 아마시아 왕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만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살려준 행동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것이 무슨 의미, 무슨 말이냐? 지금 아마시아가 전쟁에 취해서, 승리에 취해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순수함을 간직한다는 것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되어갈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잘 되어갈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을 때,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 원래 내 모습보다 사람들에 의해 부풀려진 그 모습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처음에 순수했던 모습, 겸손했던 모습을 여기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조금 처음에 읽었죠. 2절 말씀. 그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자, 성도님들, 90%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공격하는 빈틈입니다. 그럼 10% 순종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나머지 90%도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마시아가 그런 거죠. 바라기는 성도님들, 잘 될 때 더 겸손하시고 평안할 때 더 기도하셔서 빈틈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깨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90% 다 순종했다가 10%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나머지 90%도 다 소용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남은 10%까지 온전히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100%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100%입니다. 믿음은 100%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100%의 순종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